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제 삶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저를 변화시켜준 그 시간이 제 삶의 가장 감사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장을 적을 텐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찬양 드릴 텐데요. 또 찬양 가운데서 함께 하실 주님에게 감사를 올리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네, 우리 일어날까요?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가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묘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널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소서 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 성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소서 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 성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소서 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 성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 성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소서. 이 바람 주의 곁에게 가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바람 주의 곁에게 가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절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권능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선포되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고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한 번 더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빈, 백성산 선교연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문서영, 허하정, 조주은, 조신은, 김성윤, 허세보, 박세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나림, 허채비, 백성빈 앞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아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세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준 양예훈 김유은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많은 결실을 맺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다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는 것에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일주일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엎드리고 기도하는 친구들 좀 일어나고 힘들지만 또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또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고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친구들 조금만 떨어집시다. 떨어져서 예배에 집중해서 빨리.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좋아도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잡혀간다니네.
네, 빨리 조금만 떨어집시다. 우리 나림이하고 예진이도 그렇게 허리 숙이고 있는 친구도 이제 고개 들고 저 누구지? 거나 옆에 있는 친구 누구? 네 옆에. 그렇지. 고개 들고. 예배 우리 집중합시다. 우리 안 보이던 친구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부터 엄청 뭐 분주한 거예요. 막 엄청 막 이것저것 하고 막 방송실에 막 뭐 음향이 안 들린다 하고 막 PPT를 저는 보냈는데 안 받았다 하고 막 너무 정신이 없는데 딱 오늘 올라오니까 안 보이던 친구들이 많이 와서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특히 저 우리 머시마들 비니하고 해나하고 너무나도 와줘서 고맙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지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한 절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뭐 앞에 막 과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 그죠? 아주 굉장히 1차원적인 자, 일요일입니다. 그것도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이번 주 섬기는데 마르지 않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요. 준비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였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진아? 믿니? 나리마? 뭐 이렇게 율동하고 그래?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성산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맞아? 맞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은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한다 해도,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다시 다른 얘기로 하면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 예진아, 나리마, 저 사람 집중이 안 된다. 조금만 여기 떨어져서 앉자.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자꾸 보게 되는데 뭐 사진 찍고 그러면 진짜 저 사람 집중 안 된다, 그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학교에서 1등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7세기의 영국의 작가 아이작 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심령에도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를 품고 이 감사를 고백하면 더 큰 감사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늘 불평을 심고 불평만 하면 더 큰 불평을 맺게 되고 또 원망을 품으면 더 큰 원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되지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서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잘못되어서 완전히 깨어지고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입을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며 늘 언제나 불평 불만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거울 보고 늘 이런 불평을 하죠.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늘 불평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결국 손해보는 것은,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하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늘 언제나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가 여러분 때 어려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전선생님 저 죽을 것 같은데 맨날 시험 치고 돌아서면 시험이고요. 학원 가야 되고요. 제 삶이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감사해야 된다. 늘 나의 상황이 어떻든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환경과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환경, 풍족한 생활,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있고 그러면 누구나도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내 삶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저녁마다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선교사님들도 나오시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나오시는데 자기의 삶을 간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저는 매일매일 놀람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애가 아파서 막 쓰러집니다. 원인을 모른답니다. 약은 7개, 8개 늘어가는데도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론 그 순간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과연 어떨까?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온 범사의 감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마르지 않는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마르지 않는 감사, 범사의 감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지 않는 감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감사일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마르지 않는 감사는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평범한 것.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나는 아무런 특징도 없고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고 나는 그저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이상 여러분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꼭 막 고난이 있고 막 시련이 있고 막 아픔이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간증의 주인공들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상상조차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만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 물론 그렇게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 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르지 않는 감사는 삶의 가시, 다시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시가 있더라도, 내 삶이 아프고 찔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처럼 감사를 또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삶의 가시, 즉 다시 말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감사를 하나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가 너무나도 큰 고난과 어려움이 꼈기 때문에 그 삶을 돌아보면 감사는커녕 불평이 나와야 되고 원망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마르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는 가시가 있더라도 감사하였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울의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시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녔는데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대단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아주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제거해달라고 충분하게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 육체의 가시, 자기에 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가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기에 충분한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육체의 가시, 고통과 시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에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몸에 있는 가시 하나, 나의 상황 하나하나 뽑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능력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나의 육신의 가시로, 나의 그 고통,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울처럼 나를 더욱더, 여러분을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부터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음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났음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교회에 왔음에 감사할 수 있는, 비록 잘생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머리만 큰 전도사님, 저런 전도사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굉장히 동의하는 눈빛으로 다들 쳐다보고 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삶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르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때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하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에?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 감사하라고, 좀 있으면 또 뭐 감사 100일장 이런 걸 적을 건데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르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 그런 걸 바로 알 때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곧 외적에게 침낭당하여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알고 무서워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기도가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 설교를 마치고 작년에 여러분 이맘때 했던 것들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나요? 나요? 여러분이 적은 종이를 감사 100일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감사 100일장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없죠? 집에 뭐 라면 받침대로 쓰고 뭐 벌써 폐지 할매가 주워가서 폐지 할머니가 감사하고 다 팔아 강냉이 바꿔 먹고 뭐 그랬죠. 들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있어? 제가 이거 책을 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이 감사한 내용들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또 1년 동안 이 코로나 시기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내가 흘리고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예드림 감사 100일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양할 줄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100일장을 적을 때에 보면 장난으로 쓴 친구들도 뭐 있는 것 같고 뭐 그림도 그리고 막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썼겠죠, 그죠? 하지만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고민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뭐 감사 일기를 써도 되고요, 그림 일기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란 이 5글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지 좀 이렇게 장난기는 좀 접어두고 정말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감사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며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시간 정말로 곰곰이 생각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많은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준비하는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셔서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와 또 여러분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우리 감사의 박수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걸으실 때